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솔로몬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에 대한 각각의 이야기가 그의 신앙의 열정과 겸손함, 뛰어난 지혜를 부각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하셨을 때 자기를 위한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의미는 듣는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창기의 분쟁 사건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을 본받아 1,000번에 걸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부귀 영화까지 주신 이 이야기를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신앙의 열심을 보이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금은보화도 다 내려주실 것이라며 성경을 마치 이솝우화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번제단에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린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것이 1,000번으로 나누어 드리는 헌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어휘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1,000,000원을 일시에 헌금하든 10,000원씩 1,000번을 나누어 헌금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실은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얻고 싶어 겸손으로 가장한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가식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열정을 강조한다거나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것도 후히 주실 것이라는 순수하지 못하고 의도성 짙은 가식을 교훈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본문은 솔로몬 안에 두 마음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애굽은 과거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힘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한층 안정되고 부강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왕권과 대외적인 입지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그의 현명한 지혜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명령한 규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동경하는 마음이 싹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두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확보하기 위해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규례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싶었기에 기브온에 있는 번제단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상으로 볼 때 두 마음을 품은 솔로몬의 삶과 통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지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을 힘입어 더욱 부강한 나라와 강력한 왕권을 갖추고자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반하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주의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을 얻고 종교적인 능력을 갖추고 부귀 영화까지 얻었다 해도 그것으로 내 날이 길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영생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재물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접점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 안에서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과 현실은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은 신앙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힘을 확보하려는 종교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물질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받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하며 그것은 곧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으로서만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